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더 크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더 크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사사기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더라.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영어를 히스토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His story,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써가시는 스토리가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전체가 4가지 주제로 계속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화, 악행, 심판, 구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화, 악행, 심판, 구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화, 악행, 심판, 구원. 평화는 참 좋습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적 나라로서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죄를 저지릅니다. 악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보면 7개의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람의 신을 섬기고 시돈의 신을 섬기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각종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7개의 우상. 여러분, 7개의 우상이 나온 것은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습니까? 6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시대가 40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악행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과 암몬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4가지 주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평화, 하나님을 버리는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0장 이 말씀은 입다가 11장에 나오는 그 입다의 사사로서 세워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전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만 등 따시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6번 반복됩니다. 그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양.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들 5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또 넘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sanctification, 완벽한 예수같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입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괜찮아야 되고요, 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괜찮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이것은 내 본성이야, 인간이니까 할 수 없지 라고 스스로 자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에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습관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오라는 말은 God이라는 뜻입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before the face of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든지,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 두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구역원들하고 같이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죄악을 계속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고이 지신 과거를 통하여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무시하고 살지 말고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반복된 악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